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이번 동안 공부했던 그 말씀들을 좀 종결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로 붙어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한 무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백마를 타시고 그 뒤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따라옵니까? 많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옹이 되어 오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은 여러분, 옛날에 승리 장수들이 어떤 말을 타고 입성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옛날에 개선 장군들이 그 도성 안에 들어올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이 이 땅에 내리고 이제 14만 4천인의 진실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정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 가운데서 이제 일촉즉발에 모두가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 세상의 환경은 처하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공부했듯이 이 지상에 있는 북방왕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는 어떤 법령이 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사단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런 법을 자기의 그 대리자로 하여금 그 법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부자, 가난한 자, 종과 자주자가 다 거기에 불복했지만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14만 4천 무리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엄청난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향하여 올라갈 때에 정말 우리의 대장이시여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급히 어떻게 해요?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급히 이 땅으로 오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 선악의 쟁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요한은 계시 가운데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단과 악한 무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이 칠재앙 때는 직접 사단이 인간들에게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언의 그런 말씀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광채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많은 악인들은 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 오셨다 하면서 그를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게 되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4절. 저희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저희는 누구일까요? 네,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래서니까 저희는 누구냐면은 어제 저녁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단체들입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16장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 영들의 그 부류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누구의 입과 용의 입과 그 다음에요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거는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의 집합체입니다. 이 세력은 이 땅의 사단을 옹이하여 어린 양으로 싸울 세력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하는 이 말은 이 세 집단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희가 누구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와이프인이 예언의 가운데 보니까 작은 한 구름의 손바닥 같은 구름이 보이고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확대될 때 거기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모습이 어디에 그 모습이 나타날까요? 네? 오늘날 군사 장비는 저 멀리 모든 작은 해성이 다니는 것까지도 레이더 장치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까? 잡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구름이 나타나고 하늘에 요즘 공상 영화 가운데 보면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하는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 걸 여러분 보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인류들을 총동원해서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치 그것이 지구를 침략하는 무엇처럼, 지구를 침략하여 들어오는 외계인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곳을 향하여 무엇을 발사할까요? 이 지상에 마련되어 있는 모든 신무기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발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싸우려니와. 여러분,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것은 이미 사단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들에게 나오는 공상 영화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사단의 아이디어.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들이 만들고 자기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쏠려고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되지만 거기에서 이 지상의 모든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것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의 대쟁투는 영적인 전쟁인가 아울러서 어떤 전쟁입니까?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일컬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몇째 재앙에서 내리는 전쟁입니까? 6째 재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6째 재앙부터 좀 공부를 해서 종교를 좀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책들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를 좀 보시면 아마겟돈에 대한 설명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발음은 뭐냐면 하름 무기또라는 말입니다. 하름 무기또라는 말은 이 하르라는 말은 산이라는 말이고 무기또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의 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는 이스라엘 나라의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새로서 이곳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를 갖다가 무기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입니다. 이 사사기에나 역대하 이런 모든 기록에서 이곳에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마지막 전쟁이 마치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곳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 120km 정도 떨어진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아마겟돈이라고는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전쟁은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11장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니까 무슨 산이 나왔습니까? 거룩한 산. 여러분, 거룩한 산은 우리가 어제 공부한 대로 어떤 산? 성경에서 구별되어 있던 산은 감난산이죠. 감난산. 감난산. 바로 이 감난산에서 그 감난산 그 계곡 그 부근을 갖다가 여호사밧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0페이지에 좀 넘어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을 보시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언급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발발 지역은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무기토가 아닌 감난산 주변인 여호사밧 골짜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갖다가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이런 말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엄청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사륙이 있을 것을 이미 성경에는 예언해놨습니다. 여러분 요엘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꼭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엘 3장 2절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를요?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국을 동하여 어디로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에 누구를요? 열국을 심판하리라. 자, 이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는데 그 괴롭혔던 모든 열국들을 어디에 불러 모은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불러 모으겠다. 13절 아니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러분 이 판결 골짜기에 열국들을 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 이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인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곳에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많은 북방왕과 남방왕 열국들을 통하여 괴롭힘을 많이 당했.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인데 이 판결 골짜기로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참상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로 있는 말씀 좀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장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 않고요. 23절만 읽어볼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부터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너희가 피차에 상륙하였다. 예, 여기 이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손 뭐 이런 많은 원수들이 누구를 치러 왔느냐면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인 유다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사.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신뢰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세요. 20절에 20절 읽어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제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믿음의 말을 백성들에게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누구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런데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치고받고 피차에 막 죽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듣지 않고 누구만이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이 원수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역사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네들끼리 사려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무참히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죽어 넘어질 것을 예언하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천사가 낯을 땅에 찔러 땅의 풀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부두술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풀이 밟히니 풀에서 피가 나서 만군에까지 닿았고 1604개월에 퍼졌다. 예, 이것을 마치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집어넣었다. 이거 포도주 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히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피가 얼마나 나왔다고요?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강처럼 흘러갈 것을. 이곳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자기들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은 다 깨어지고 이 악인들이 온전히 정신이 없어져서 적군과 아군을 분간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여러분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올렸습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를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좀 더 기다리라. 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14만 4천인들의 다시 말하면 수요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여러분이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옛날 중세기의 북방왕이었던 로마와 법왕 로마에 의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야 로마 법왕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역사적으로 약 7천만 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이 북방왕들에 의하여 사단의 주도하에 북방왕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그 복수를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는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81쪽에 원고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172페이지. 그 위에 리버 앤드 헤랄드즈 버튼 읽어주세요. 요한은 예,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가지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81페이지 리버앤드 헤럴드 1887페이지.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서 일어나게 될 끔찍스러운 장면들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었다. 그는 군대들이 싸움터로 질주해가는 것을 보았다. 자, 군대들이 어디로 가는 것을? 싸움터로 질주해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낙담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요. 땅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편들이 바다 가운데에 던져지며 그 가운데서 파도들이 노하여 공부한 것과 부풀어 올라 흔들리는 편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져서 온역과 기근과 지국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리는 것을 예,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참상입니다. 온 세상의 군대들이 다 어디로 몰려갔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 골짜기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골짜기가 그렇게 큰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제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니까 이 북방왕이 그의 장막 궁전을 어디에 치료할 때 거룩한 산 사이에, 그 사이가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할 때 그 말, 그때에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다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북방왕 로마 캐토릭이 그것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섯째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이 여섯째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부으니? 건강 유브라데의 소둠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어떻게 해요? 예비되었다. 자, 이 말씀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어디에서 오는 왕이? 동방에 오는 왕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재림교회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는 것은 오늘날 저 중동의 아랍 세력이 어떻게 해요? 아주 쇠퇴하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동방의 왕은 이 동쪽 나라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군대들이 그리로 쳐들어가서 결국은 중동에서 뭐가 일어난다?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나 그런 설명은 하나의 추상적인 설명이지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근거를 맞추면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은 몇째 재앙 때 마르는 겁니까? 여섯째 재앙이 부어질 때 강물이 마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랍권이 세력이 쇠퇴한다고 하는 그것을 적용한다면 이미 여섯째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건 여섯째 재앙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쇠퇴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아랍권이 쇠퇴하는 것은 로마 법안권을, 지상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아랍 세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쇠퇴시키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랍권들은 알라신만이 유일한 뭡니까? 신입니다. 그러므로 법안권에게 복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꼼짝 못하도록 누르고 말 안 들으면 총칼을 가지고 직접 어떻게 들어요? 그들을 징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섯째 재앙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바로 로마 법안권을 지상권으로 갖도록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에 눌려서 로마 법안권에게 꼼짝없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것은 표상적입니다. 물은, 성경의 물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많은 뭐를요?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여섯째 예양 책을 160페이지를 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162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물은 뭐요? 물은 백성과 부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계시록 17장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15절에 있는 말씀. 물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많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마른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북방왕 로마 캐토릭이 죽다가 살아난 상처가 나오면 이상히 여겨 이 지상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따르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따르지만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따르게 됩니다. 미국이 완전히 실각을 하고 이제는 그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때, 북방왕에게 넘겨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다 누구를 추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왕 로마 법왕권을 추앙하는데 여섯째 재앙 때는 이 물이 마른다는 말은 법왕권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그 지지를 철회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많은 백성들이 법왕권에 지지하던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왜? 왜 철회할까요? 그의 장막궁전을 어디에 쳤기 때문에? 거룩한 산에 칠 때에 그 성지는 바로 누구의 성지입니까? 원래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모든 종교 집단의 본산이 거기인데 거기가 천주교회가 홀로 독차지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천주교회에게 굴복당하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의 마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던 공산 세력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힘에 의하여 억지로 굴복하고 있던 중국이나 러시아의 엄청난 군사력들을 가진 이 나라들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천주교회에 대한 지지를 뭐 하는 겁니까? 철회. 이게 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마르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네. 지지가 말라가지고 이제는 아까 제가 읽으려고 그러는데 안 읽어버렸네요. 거기 보면 이 세상은 두 편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편으로. 그리고 어떻게 편이 갈리느냐 하면은 로마 캐토릭을 위시한 미국과 기독교 국가들과 그 다음에 한편에는 용의 입들을 이방 종교와 불신 세력들이 쫙 갈라집니다. 두 편이 딱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싸우게 될 것입니다. 누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그들이 무수하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정신이 없을 때는 자기 앞에 닥치는 영혼들을 다 죽이는 이런 무서운 사력이 일어날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마른다는 것은 법왕권들을 지지하던 세력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다음에 동방의 왕이 온다는 겁니다. 동방의 왕의 기리오이드라 그랬는데 여러분 옛날에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할 때에 고레스 왕이 바벨로니아를 침공하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침략을 했습니까? 그 바벨론 도성으로 흐르던 유브라데스 강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 공간을 통하여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곳을 향하여 들어가서 일식간에 바벨로니아를 어떻게 버렸습니까?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현대 바벨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마 법왕권은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또요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음녀라고도 하고, 또요, 북방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은 오늘날 로마 법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도 뭐가 마름으로? 물이 마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일식간에 이르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주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어떻게 망했다고요? 일시간에 만다. 그 다음에 또 19절 또 보세요. 이끈을 자기 머리에 부리고 물고에 통하여 외쳐가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다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작품을 인하여 시고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옛날 바벨로니아가 고레스 대왕이 그 유브라다의 강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 밤에 그 공간을 통하여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어느 왕, 벨살살 왕을 죽이고 아침에 백성들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바뀔 줄을 몰랐습니다. 밤사이에 그 주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에 바뀌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고 온 이 지구를 정복하려고 꿈꿨던 이 영적 바벨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일시의 주권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왕이 누구냐면 왕들이 오겠다 그랬어요. 자, 옛날에 고레스 대왕이, 그때는 고레스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었습니까? 다리오가 왕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레스를 갖다가 동방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숙부 누구도요? 다리오와 함께 이 바벨론 성 안에 승리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 이 지상의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고레스 동방의 왕처럼 동방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동방의 왕. 그래서 고레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동방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누구도 같이 오시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홀로 오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다음에요, 어린 양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악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 땅에 두 만왕의 왕들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갖다가 동방의 왕들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마름으로? 유브라데의 강이 마름으로. 바벨론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를 추앙하는 백성들 때문에 있었는데, 이 지지가 장막궁전을 거룩한 산 그 사이에 올라갈 때 그 지지가 철회되고 거기에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영적 바벨론, 로마 법왕권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부 좀 역사적인 문제와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 저는 그것을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대략 이렇게 줄여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음녀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17장. 17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또 일곱 돼지고기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가지고 이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물 위에 앉은 뭐를 보이리랴? 음녀. 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까? 물은 뭐라고요? 예, 로마 법왕권의 힘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땅의 임금들도 부르더부로 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집사들도 그 음행의 부르주에 취하였다고.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 법안권과 연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가 만든 일요일 법령에 모두가 다 참여했습니까? 예. 그러므로 그 음녀와 세상 나라들이 뭐 했다? 음행한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보통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탐남진 기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런데 이 음녀가 뭐를 타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은 바로 이 붉은빛 짐승의 비밀을 공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뭐를 타고 있느냐 하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짐승은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뿔이 몇 개라고요? 10. 자, 이런 비슷한 짐승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자, 12장에 있는 말씀 조금 볼까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뭐가요?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고 7, 뿔이 몇 개고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더라.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과 17장에 나오는 붉은빛 짐승이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17장에 나오는 이 붉은 짐승이 이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지금? 음녀. 음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이 음녀가 누구예요? 법안권. 로마 법안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로마 법안권은 음녀라고도 하고 또요.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또요. 짐승이라고도 하고요. 또 북방왕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이 붉은 로마 법안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음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바벨론이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음녀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러면 붉은빛 짐승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음녀가 움직인다고도 볼 수 있고, 음녀가 조종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조종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하고 있다? 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이것을 의미합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향을 갖고 그 입은 사대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조와 큰 것을 그에게.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짐승입니까? 로마 법안권을 상징하는 짐승. 이 짐승에게 누가요? 용이 그랬어요. 12장에 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뭐를 줬다고요? 능력과 그 다음에 보좌를 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당히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권세도 받았고 또 능력도 받았는데 뭐까지 받았다? 보좌. 어쩐 얘기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좌는 누가 앉는 곳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음녀가 행한 모든 권세는 누구의 권세였습니까? 사단의 권세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붉은빛 짐승에 의하여 음녀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왜? 로마 법안권은 분명 누구의 권세를 움직였습니까?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 자기의 능력이 아닌 사단의 강력. 자기가 왕이 아닌 누구의 왕은?
지상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단. 사단의 왕권을 사단은 누구에게 잠시 준 겁니까? 법왕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영구히 법왕에게 왕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국민들을 다 복종하게 할 때까지만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법왕을.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자, 그러면 이 짐승의 비밀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궁금해 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아니요.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자, 잘 들으세요.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무엇을? 비밀을 이건 비밀입니다.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짐승은 어떻게 해요? 전에는 어땠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방은 없고, 그 다음에는요? 장차 어디서 나와서? 무저경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의 비밀이 이겁니다. 전에는 있었고, 현재는 없고, 장차는 어디서 나와서? 무저경에서 나와서 어디로 직행을 한다? 멸망으로 직행을 하겠다. 이런 비밀을 간직한 짐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되었으리라. 전에 쓰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자, 여기에 이제 잘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7 왕이라 다섯은 어떻게 해요? 망하였고. 자, 이걸 보세요. 아까 붉은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개였습니다. 그런데 7 중에 다섯은 뭐 했고? 망하였고. 자, 망한 왕을 이제 한번 손을 꼽아 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법왕 로마. 5명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는 있고, 이게 뭡니까? 하나 지금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미국 1844년 이후의 예언이니까 1844년부터 5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는 있는데 그 하나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은 있고 그 말입니다. 예,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어떻게 해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몇째 왕이니? 8째 왕이니 어디 중에 속한 자니라? 7 중에 속한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자, 6대까지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법왕권, 그 다음에 6째는 미국, 7째는 회복된 뭡니까? 법왕권. 7가지는 나오는데 이 8째가 이상한 겁니다. 그럼 법왕권은 말입니다. 성경과 예언신에 보면 다시 회복되어서 왕권을 가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8째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 학자들은 이 로마 캐토릭이 7도 되고 8도 되고 다 써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써먹으면 어떻게 끼워 맞출 수는 있어도 성경과 예언의 신 가운데는 어느 한 곳에도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연구할 때 반드시 예언의 신과 성경의 지지를 받는 첫 단추를 성경과 말씀으로 끼워야 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끼워줄 때 둘째 단추를 우리가 교회가 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째는 법왕권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8째라는 말은 법왕권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서는 이미의 로마 캐토릭은 8째 왕이 되기 시작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예언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19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94페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붉은빛 짐승과 음녀를 같은 존재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17장에는 음녀와 붉은빛 짐승은 절대로 같은 존재가 아니고 각각 다른 존재요. 비밀도 각각 다릅니다. 자, 거기에 있는 약간 도표를 보겠습니다. 음녀와 붉은빛 짐승의 도표를 보세요. 자, 왜 이 붉은빛 짐승을 로마 법왕권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전에는 있었으나 시방은 어떻게 해요? 없고 장차는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느 역사입니까? 어느 단체의 역사입니까? 법왕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빛 짐승도 법왕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음녀도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붉은빛 짐승은요? 전에는 있었으나 시방은 없고 역사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두 번째 단에 7째 왕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붉은빛 짐승도 8째 왕이지만 몇 째에 속한다고요? 7째 생각.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음녀는 17장 16절에 보면 언제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은 세상 멸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음녀는. 그렇죠? 멸망을 당하는데 붉은빛 짐승은 어디에서 나와? 무적영에서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음녀와 붉은빛 짐승은 역사는 동일하지만 결과들을 보니까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붉은빛 짐승과 음녀가 같은 역사를 지닐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연구할 주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상상으로 풀 수가 없는 주제예요. 이것은 반드시 성경과 예언의 신 어디엔가 뭔가 말씀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다르기는 다른데 성경과 예언의 신은 이걸 찾아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19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과일부인의 출석 다니엘 7장 25절 읽으세요. 나 사단의 대리자 법왕권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높이. 자, 나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이 지정한 안식일 문수를 못하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할 것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풀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편에다가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왕이 될 나는 뭐가 될 것이며?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 이 지상의 법왕권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기간 동안에는 사단도 함께 보좌에 어떻게 해요? 앉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그 법왕권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뭐를 줬다고요? 보좌를 줬지 않습니까? 자기의 보좌를 잠시 법왕권에게 줄 때 그 보좌는 사실 누구의 보좌입니까? 자기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법왕권이 이 지상의 왕노릇 할 때 자기가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자, 그 밑에 선지자 5강 84페이지. 나는 나의 대지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나는 찬양을 받겠고 다시 요괴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배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평이라는 말을 나는 내 안식일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에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 멸시 대상이 되게 하겠다. 여기
나는 7대단의 순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어떻게 해요?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로마 캐토릭이 다시 지상권을 잡는 그날에 누가 또 왕이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왕권과 사단의 붉은 빛 짐승과는 역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단의 대리자인 음녀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그는 멸망을 당하고 말지만은 누구는 죽지 아니하고 사단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지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저경에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붉은빛 짐승을 수갑을 딱 쥐어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무저경에 가두어 놓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갇혀 있다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감난산에 내려오시려고 할 때에 이 지상에 있던 모든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바다에 글자 그대로 바다 모래처럼 많은 악인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이 사단은 잠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무저경에서 나와서 그는 또다시 그들을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사단은 줍니다. 이때의 모든 이 세상의 거민들은 사단을 무엇으로 모실까요?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단이 몇째 왕이 되는 겁니까? 8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저경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멸망으로. 그들은 사단의 진부 지휘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르살렘 토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 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유황불이 빛처럼 내려서 이 지구는 온통 태양과 같은 무엇으로요? 불못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황불 속에 모든 악인들은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기의 형별대로 행한 값대로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고 최후에 죽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과 사망이라. 사망 자체도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이 지구가 불못이 될 때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불 위에 둥 떠오를 것입니다. 옛날 마치 노아 방주가 머드 위에 떠올랐던 것처럼 물 위에 떠올랐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은 안전하게 살아남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온통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불못이 되고 사단도 멸망을 당하고 사망도 없어지고 모든 제약의 흔적도 없어지고 모든 오염되었던 공기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살려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 불이 꺼져버린 제약이 다 타버린 이 땅에는 불이 꺼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만 모십니까? 하늘의 보좌가 저 지금은 북극 삼성 그곳에 있지만 그 보좌가 어디로 옮겨오는 것입니까? 지구가 이 우주의 총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많으니라? 은혜가 많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행정 질서가 다 개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제 글자 그대로 온 우주의 본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린 이 감람산이 그 바로 그곳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놀라운 상음에 여기에 계시록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좀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불심을 입고 인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여러분이요, 예수님만 승리하십니까? 예수님만 승리하십니까? 그를 함께하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하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하늘의 천사들입니까? 아니에요. 14만 4천인들이 함께 이기리로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증거하는 정말 승리자, 천사와 괴로워서 이겼던 야곱의 이름을 전수받을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